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세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현 상황은 괜찮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무력한 존재구나,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또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다양한 갖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는 절대로 막아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의 장벽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최후, 아니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최선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의 현실, 세상이 마주한 문제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 속 한복판에서 무엇을 해야 될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까? 그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왜 오늘 그곳에 서 있는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기에 나를 그곳에,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있게 하셨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이 소명의식과 사명을 깨닫는 오늘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책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이 시대적 풍조,
이 세계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시대 풍조는 어떻습니까? 종교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 이 거대한 우상이 모든 국가를 지배하고 있고 잠식해 나가고 있고, 결국 종교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운동이 크게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세속 문화, 사상, 철학, 가치관으로 지금 온 세상이 물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경을 이해하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복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걸맞는, 어울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져야 될 합당한 삶, 나타내야 될 그 걸맞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만이 구원받았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이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이방에 객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이방에 의해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그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환난, 역경을 겪으면서 어떤 사상이, 어떤 생각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릇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잊으실까요? 버리실까요?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증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미리 하신 자, 그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재차 강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래, 나 자신을 좀 돌아봐라.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나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나를 볼 뿐 아니라 구약시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한번 좀 생각해봐라. 그가 아합 시대에 갈멜산 대첩을 통해서 850명의 우상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갈멜산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났을 때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영적 침체였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죠. 바로 그러할 때 엘리야의 탄식과 탄원, 죽기를 호소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를 거론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영적인 전사로서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그런 당당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은 바로 어둠의 권세와 영적 타락의 이 시대 속에서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인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7,000명의 신실한 복음에 무장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거론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참 신앙과 참 경건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7,000인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바알이라고 하는 건 우상입니다. 가나안의 주신이기도 해요.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상으로 섬겨지게 된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시대였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섬겨지고 있었고 특별히 비를 내리는 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듯 해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농경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강한 하나님보다는 비를 관장하고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 신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이제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이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던 바알 신에게로 돌리는,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는 마음을 떠나서 이제 바알을 찾고 바알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신앙으로 영적 타락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막막하고 막연하고 불투명한 자신들의 미래,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신인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는 자리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보시며 구원하여 떠나지 않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알 우상을 찾고 붙잡고 의지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사회의 기득권층을 형성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아합 왕의 이러한 신앙을 함께 따라가게 되면
모든 것에 기득권을 쥐고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회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바알 신앙을 거부하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 않겠노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시 사회의 주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오히려 기득권층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아니면 핍박을 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소외되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팽배한 이 영적 타락의 그 한복판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런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 혼자만 남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했던 7천인의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들,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력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너희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세상에 수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잡다한 우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알을 섬길 것인지 아세라를 섬길 것인지 다른 어떤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고 바라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할 것인지 아니면 전지전능한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 것인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경계선에 서 있지 말고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야 될 시선과 관심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내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오늘 그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복 있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있는 경건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적 신앙과 삶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면서 깨어있는 경건한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숭배하며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병들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멸망을 당한 까닭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원인을 밝히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이하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밝히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둔하여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에게 빠져들어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신이 흐리게 됐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무지, 영적 타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오늘 말씀했던 세 가지 심각한 원인들로 인하여서 결국 멸망당했다라고 밝힙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결국 멸망했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상의 문제였구나. 밥상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문제, 당장 눈앞의 현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밥상이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생존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문제, 생존과 직결되어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몰입되다 보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은 영적 소경과 같은, 맹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초월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생존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신경 써야 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밥상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립니다. 우상에게로 향합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당장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찾아서 그들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물질, 돈, 재물,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죠.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넉넉하게 많이 있으면 좋은 장점들이, 이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질, 돈,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집착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되 돈에 집착하는 시선과 마음과 삶의 태도, 그것이 문제가 되기에 그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돈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돈의 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무엇인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돈맛을 본 사람들은 자꾸 맛을 보고 자꾸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맛에 중독이 됩니다. 돈맛에 중독된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물질을 섬기느냐,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출세, 부, 재물, 소유, 돈, 이것을 앞세우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몰입되고 집착하며 사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 보시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제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2세대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하게 권면했고 강조했던 포인트는 깨어있는 경건한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 이하 또 4절까지 말씀에 쭉 이어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기적과 이적과 그 시험과 능력을 다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씀이요, 신명기 29장 4절에 따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정신적으로 혼미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우상에게 매료되어서 우상에게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될 다음 세대에게 경고하며 알려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가, 너희의 부모 세대가 왜 무슨 이유로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말아라. 반드시 그 이유를 항상 상기하고 너희는 부모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죠. 깨어있는 경건한 영성을 소유해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시고 그 7,000인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변화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그 시대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져 있던 7,000인들과 같이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복음적인 신앙과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셨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불러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 긍휼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온갖 우상이 득세하며 강력하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더더욱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신앙적으로 도전해 올 때, 시험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삶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뢰감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믿음이 흐려지고 흔들리고 믿음이 파산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일까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생각지 않는 삶의 고난의 파도가 닥쳐올 때, 어떤 일에 실패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무언가 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로 떨어질 때, 내가 바라보던 꿈과 계획이 무산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트러블 겪으면서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 쓴뿌리 같은 그 눈물과 고통이 아픔이 내 인생을 뒤덮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간혹, 아니 너무나 자주 믿음이 흔들리고 또 좌초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릇된 이해를 가질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계획을 포기한 적도 바꾸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과 29절을 읽어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 정말 조금도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인가? 이런 물음표를 가질 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주는 의심이고 우리 안에 주는 불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떨쳐내시고 믿음을 확고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환경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사업이 실패할지라도, 자녀가 인생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틀어져서 상처가 생긴다 할지라도, 인생의 갖가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은 굽혀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한결같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미한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 속에서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않은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인을 남겨두셨듯이 그 구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구루터기 같이 남겨진 아름다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광활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확고하고 명료하고 선명해야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인생의 고난이 닥쳐와도, 지금 이 시기와 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부정과 부패와 불법, 부정함이 가득한 이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라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계속 성취되어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 구루토기 같은 멋진 도구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요긴한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깨어있는 경건한 영성을 소유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시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저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원하며 깨어있는 경건한 영성을 소유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 당당히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사명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